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계속 함께 묵상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 전서 15장, 소위 그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활장을 우리가 근거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대속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존재, 소위 바울 사도의 말을 따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를 받은 그런 이제 존재로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 부활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렇게 나처럼 죄를 죽이면, 그렇죠? 죄를 죽이면 십자가에서 당신이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돌아가심은 죄의 죽음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실제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죄를 죽이면 내가 새로 살아났듯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듯이 너희들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가 완결된다. 새 생명을 얻는다. 죽음에서 벗어났다. 이걸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이제 내세의 소망까지도 연결이 되죠. 우리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는 부활을 하는, 최후의 심판 때에 이르긴 하지만은 다시 부활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부활할 것이다. 이걸 이제 일러주는 그런 그 약속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믿고는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사건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고, 그렇죠. 한국 땅이 아닌 저 먼 이 근동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믿기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믿고 있죠. 이런 어떤 이 현실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 이런 어떤 예를 들면 괴리 같은 것이죠.
이걸 우리가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나름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또 신앙의 비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답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은 갖고는 있지만은 이 부활을 어떻게 내가 납득을 할 때 그 부활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문제를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이 편지를 이제 보낸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 이걸 우리가 조금 먼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 이걸 먼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풍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이제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코린티 아주마이라는 이런 동사가 생겼다. 이제 고린도 사람들처럼 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것의 의미는 이제 성적인 부도덕을 저지르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동하다,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문란한 그런 이제 사회적인 풍토였고, 그리고 거기가 그리스 철학이 이렇게 편만한 지역이죠.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세속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정신적인 어떤 풍토로서. 그 당시에는 이제 플라톤 철학, 또 뭐 여러 가지 또 그 소피스트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뭐 경쟁하듯이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제 계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설파가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이죠. 그 이데아는 참 진리를 가리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이데아의 그림자다. 그래서 이 현실은 사실은 참 진리에 비해서 껍데기다, 이런 얘기죠. 껍데기다. 그래서 현실적인 삶의 어떤 무의미성,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그런 그 철학이죠. 그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이제 이 철학들도 있었죠. 왜 현실이 그렇게 무의미하냐? 우리가 실제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기의 이 철학을 얘기를 했고, 특히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철학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쾌락이 이 세상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최상의 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이 쾌락을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파를 했으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연관이 되어 가지고 고린도인들의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풍토를 합리화시켜주는 방패막이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 철학자도 쾌락이 이 최상의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 그거 다 우리가 그 최상의 선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이제 그런 철학 이론이죠. 이 에피쿠로스의 얘기가. 물론 이제 에피쿠로스가 이 쾌락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쾌락은 우리가 비상적으로 듣고 이해하듯이 그런 쾌락의 개념이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이 쾌락을 최상의 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대에도 이 사람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쾌락을 얘기를 했는데 그 쾌락은 당신네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탐닉하는가, 그 육체적인 이런 이 정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종적으로 즐기는 거,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다. 당신네들이 날밤을 새워가면서 즐기는 그런 주연, 호금, 성적인 욕망,
그리고 고급스러운 해산물과 산의 진미, 이것으로 그 쾌락이 성취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그런 것들이 인생을 즐겁게 만들기는 하지만은 쾌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명철한 추론,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명철한 추론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선택과 그 다음에 깊이 할 것, 이거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명철한 추론에 의해서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야 진정으로 내 영혼이 쾌락의 상태에 도달하느냐, 이걸 고민하는 것이 내가 얘기한 쾌락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에피쿠로스가 얘기한 그 쾌락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쾌락의 상태는 육체와 영혼에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 육체와 영혼에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 그게 이제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주장이 단순히 먹고 즐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줄여서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에피쿠로스는 도덕적인 절제, 이게 전제가 되고서 그 위에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때 그게 바로 내가 얘기하는 쾌락이고, 그 쾌락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그게 최선의 선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해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에피쿠로스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한 방편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납득을 할 수가 있죠. 분명히 그게 하나의 이 방종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덕적인 삶과 또 이렇게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한 방식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다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면에 그 쾌락이 이 사람에게는 현세에서의 쾌락을 얘기를 해요. 현세에서 그렇게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것, 그게 진정한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내세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이 얘기 속에는 내세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 영혼은 물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육체가 썩듯이 영혼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게 되면은 분해가 일어나고, 분해가 일어나게 되면은 감각이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감각으로 인지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혼의 불멸, 이걸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플라톤의 어떤 이런 그 이데아론하고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데아는 영혼하고 참 진리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영혼도 썩는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사는 것, 그게 쾌락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최상의 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이 고린도의 그 문화적인 풍토 혹은 정신적인 풍토에 영향을 끼쳤단 말이죠.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걸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부활의 개념을 들고 나오죠.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라는 생각이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소위 이제 에피쿠로스와 같은 그런 발상이 이 사람들의 신앙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죠. 그게 에피쿠로스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에 사도행전에 있는데 에피쿠로스라는 이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게 되죠. 특히 이 부활의 문제, 영혼이 불멸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이 에피쿠로스의 이런 생각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과연 이 부활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일들이 바울에게 전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까지 믿는 거죠. 그게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탁 이렇게 장애를 만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세관과는 다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영생. 죽고 난 뒤에도 살아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 영생한다. 이 얘기를 일러주는 것이 부활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 부활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하셨나? 에까지 이제 의심의 이 화살이 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3년 정도 지난 뒤에요. 23년 정도가 지난 뒤거든요. 게다가 여기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고린도잖아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이걸 참 부활의 이 사실성을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먼 시간에, 그렇죠? 그리고 먼 거리에서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자면은 참 믿기가 어려운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래 뭐 무신론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잖아요. 부활 신앙 자체가 이렇게 신앙을 조작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무신론자들은 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공격을 하죠. 신앙에 대해서. 그런 이 소지가 고린도 교회에 실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활이 사실이라 하는 이 사실을, 이 점을 이제 일러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개념만 갖고 있었어요.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만 듣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이 기괴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시체가 막 일어나서 움직인다. 그게 부활이다. 이런 개념을 갖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영혼이 불멸한다는 생각은 없고 부활한다는 얘기는 했으니까 그냥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부활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신앙으로 와닿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 부활의 사실성을 이제 논증을 하기 시작을 하죠.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쭉 이렇게 그 부활에 대한 논증을 풀어 나갑니다. 자, 이 부활을 지금 우리 눈앞에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거를 증명을 하고자 한다면은 제일 첫 번째 타당한 방법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들려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방법이죠. 실제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방식의 접근을 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죠.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이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 본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죠. 본 사람이 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 하지만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였고, 그 다음에 나한테까지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목격을 한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직접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사실을 확인을 했죠.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목격한 자가 있다. 목격한 자가 있다. 이게 이제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23년이 지났고, 그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란 말이죠. 이스라엘로부터 고린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직접 목격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들려줄 수도 있지만은 지금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논증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만히 읽어보면 7개의 조건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일 뭐뭐 하면 어쩌겠느냐, 이거죠. 만일 뭐뭐 하면 어쩌겠느냐, 이렇게 이제 7가지의 그 조건문을 이제 사용을 해서 부활의 논증을 시도를 합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런 식으로 논증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내용들을 이제 선포를 하면서, 그렇다 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살아나셨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일반적인 그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현상이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이렇게 이제 논증을 시도를 이제 하는 거는 역시 부활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증을 하기 위한 필요,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부활은 역시 믿음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는 그 일밖에 이제 남아있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목격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역사성 혹은 부활의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걸 우리가 믿느냐, 거기에 따른 문제일 수가 있다. 현재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듯이 부활도 그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얘기죠.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은 우리가 그 부활을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헛거다. 이게 헛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도 믿고 있는 그 내용 자체도 헛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나를 비롯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부활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이거는 부활이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부활의 사실이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거를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다 헛것이다. 다 헛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현실, 그거를 보고서 이 부활의 사실성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논리적으로 조금 경강부회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으로 봐서 살아나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논리를 펴는 거니까. 근데 살아났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저거 경강부회다, 억지로 논리를 갖다 맞추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앞에서 우리가 이 증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눈앞에서 목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고 전파하는 그 현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눈앞에 목격한 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그것을 정말 사실이라고 전파하는 그런 어떤 현실, 이걸 가지고 그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게 헛것이지 않느냐. 사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 그걸 받아들였고 또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믿게 된 게 아니냐. 부활을 믿는 것도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을 믿는 것도 그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부활을 논증을 하면서 17절, 18절에 또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이 헛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부활의 은혜도 믿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봐라.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부활도 믿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예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전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눈앞의 현실이 아닌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과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 사실성을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이제 바울 사도가 계속 이렇게 그렇게 믿지 않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런 얘기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믿는 것 자체가 헛것이 되는데,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너희들이 부활하지 못한다. 새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은 부활하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다. 그렇다면은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 왜냐?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대속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속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은혜를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믿는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취지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라. 신앙을 보라. 이들이 부활을 왜 믿느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냐. 영혼을 살린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바울 사도의 이 얘기를 좀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덧붙여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서 내가 그 이후에는 용서받은 자로서 살게 된다면은 그게 바로 내가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거듭난 것이다. 거듭났다는 게 뭐냐? 죄가 초래하는 죽음의 세계에서 나는 이겨냈다. 살아났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 그게 바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다. 용서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죄의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네가 부활한 증거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도 그 부활을 사실은 증명할 수가 있다. 너희의 삶 가운데서. 그게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제 현실 속 삶 속에서만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 때 우리는 죄의 죽음을 끊는 그런 삶을 살아온 그대로 영생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 믿어야 된다. 이거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격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때는 부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이거는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그리고 실제로 부활을 체험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을 체험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죄의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명하는 것도 내가 죄의 습관을 끊는 그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혼의 부활을 약속한 것이라는 그 사실도 결국 내가 죄의 습관을 끊음으로써 영생의 약속을 소망하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바울 사도가 부활을 증명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의해서 부활은 논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내 삶 속에서 죄의 습관을 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내가 부활한 증거이고 다른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얻도록 논증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 현실 속에서 지금 죽음과 같은 고난이 닥쳐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얘기죠. 그게 부활신앙이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일러주고자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논증을 길게 얘기한 것도 사실은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다 설명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논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은 너의 믿음이 헛것이듯이 부활의 이 체험을 한 자로서 너희들이 살지 못하면은 너희들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자로서 살아라. 증명하는 자로서 살아라. 그게 너 스스로가 부활을 믿게 되는 그런 길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미래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거를 미리 앞당겨서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거를 바울 사도가 논증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도 뭐 논란이 많긴 한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 그 자체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자 그대로 듣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거짓이란 얘기다.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는 얘기는 과거에만 고정된 그런 일이 아니란 얘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다면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도 결국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 죄의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삶,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삶, 그리고 내세를 소망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부활의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이어서 내세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 이거를 같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 자로서 사는 것,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 내세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다. 그게 과거에 고정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부활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결국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걸 일러주고 있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생활로 부활한 자로서 그 죄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자로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 그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내 의지로 되는 것이냐. 우리가 부활한 자로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10절에,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 사도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실 부활한 거죠. 복음 전도자로 부활한 것이죠. 그 스스로가 부활의 증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과거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나가 달라졌을 때 죄의 습관을 끊고 내세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내가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내가 부활의 증거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 자체도 내가 증명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내가 사는 것이죠. 늘 회개하고 죄의 습관을 하나씩 끊어나가면서 거듭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쳤을 때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품고서 견뎌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하는 일이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이 거듭난 자, 즉 부활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당겨서 누리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